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돌아갈 결심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모여서 서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세움 성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봄에 나는 시편 23편을 12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다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14번을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은 보니까 12단락으로 딱딱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설교를 하겠는데 탕자의 비유는 14번이 아니라 한 3번 하면 아무리 길어도 3번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일단 시편 23편을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편 23편은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면 딱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처음 교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와 닿아야, 매일 새날인 것처럼 이렇게 와 닿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나부터서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잭 프로스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시는 분이고 또 군인 출신이라 그러신지 너무나 규율이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절대 길게 기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먼 곳에 출장을 가셨다가 좀 상당 기간 오셨는데, 이때다 해서 청소년 시절에 뒷머리를 좀 길렀는데 아버지가 돌아오시더니 벼락같이 화를 내시면서 반강제적으로 이 아들을 잡아가지고 뒷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분개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입에서 거친 욕을 내뱉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8살에 나가가지고서는 헤드숍이라고 하는 대마초나 마약을 파는 그 가게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1년 반 동안을 일을 했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체부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아들을 만나려고 무려 그 근처를 지나가면서 400회를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아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고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깨닫고 참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을 써서 많은 상처받던 자녀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부잣집에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재산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돈을 다 없애고 결국은 오갈 데가 없어서 돼지 기르는 데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거의 죽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 이 말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히브리의 민족은 그렇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하는 그 아들은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달래는 대로 유산을 다 줘버렸습니다. 탕진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에게는 돈이 계속 나올 금광이라도 있었단 말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 같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산을 일구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도 반듯하게 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집안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엄격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가 자신을 제약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라, 규칙을 지켜라, 술 먹지 마라,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여기서 잘 있다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나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이 다 소름 돋는 일입니다. 항상 떠나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대상들이 있어서 낙타를 타고 어느 외국에서 물건을 싣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물건을 파는데, 이 대상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부잣집이니까 이 집에 지나가면 여기서 물건을 많이 사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는 그 상인들에게 집이 넓으니까 집 별채를 제공해서 거기서 쉬어가도록도 하고, 또 거기서 담례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인들에게 이 아들은 많은 세상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 공부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청년들보다도 훨씬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아버지도 그걸 좋아했습니다. 네가 많이 배우는구나. 그런데 결국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대상들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 말이야, 나중에 오게 되면 나한테 들려. 내가 거기 무슨 상회를 하고 있어. 거기 오면 너 잘 대우해 줄게. 네가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뿐만 아니라 동네 젊은이들 중에 또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이제 이 자유가 없는 아버지 밑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촌티납니다.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곳으로 좀 가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와집을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젊은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사업 계획서를 딱 갖다 들이밉니다. 아버지, 나 떠나고 싶어요. 어디로 떠나요? 가까운 데가 아니야. 먼 나라로 떠나고 싶습니다. 왜?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가 와가지고 간섭할 것 같으니까 아예 먼 나라로 떠나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네 혼자 어떻게 가냐? 아니요, 친구도 있어요. 그 아는 그 우리 대상 있잖아요. 거기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 가서 성공할 수 있어요. 계획을 쫙 짜가지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류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반항을 합니다. 늦잠을 잡니다. 밤늦게까지 돌아다닙니다. 이러다가 얘 죽이겠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어차피 마음이 떠났구나,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아, 세상에 최부자네, 소를 100마리를 팔았대요. 그 저수지 옆에 그 문전옥답 그걸 다 팔라고 내놨대요. 아니, 왜 그런데요? 아니, 둘째 아들을 유학 보낸대요. 그래가지고서 그 돈을 준비해서 아들에게 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흥분돼서 가서 큰일을 일을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옆방에서 그 아들 떠날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아침이 되니까 아들이 출발하는데 기도를 해줍니다. 애야, 가서 딴짓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 만나지 마라. 믿지 않는 여자 만나지 마라.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다니까요.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가짜 사랑, 거짓 사랑, 화려한 사랑, 이것을 찾아 나서다가 결국은 비극을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아들을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떠났습니다. 가서 보니 간섭이 없는 세상, 처음은 너무너무 자유로웠습니다. 늦잠을 자도 술을 마셔도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비즈니스 한다고 많은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도 만났습니다. 점점 방탕의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 가지고 있던 재산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고, 자기 친구는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돈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불경기마저 찾아왔어요. 여기저기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취업할 데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를 찾아봤지만 친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갔지만 노크를 했지만 문전박대를 받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오갈 데가 없어 며칠을 굶다가 내가 이렇게 굶을 수는 없지 해서 직장을 알아보니까 돼지 치는 직장이 있어서 그곳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것을 모르고 유산을 주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니나 다를까 최고의 유학, 최고의 대학에다가 지금 입학을 시킨 거예요. 너는 당해봐야 한다. 네가 고생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흉년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만 흉년은 그렇게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흉년만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흉년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처절하게 망했습니다. 돼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도 다 배를 채우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저 산에 가면 콩깍지 같은데 콩은 아닌 거 있죠. 이렇게 나온 거. 근데 보면 알맹이는 없어. 근데 그걸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채우면 겁니다. 저 북한에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요, 저 압록강변에서 보면은요,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먹어가지고. 그리고 풀을 다 뜯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풀 뿌리를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털어서 그것을 먹는데도 배가 고파서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 지금 상황이 이 지경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옷은 헤어질 대로 헤어지고 신발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누가 먹다만 참외 껍질이나 수박 껍질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냥 덥석 잡아서 그걸 먹습니다. 따뜻한 밥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아, 그립다. 엄마의 김치찌개가 그리워. 오늘 김치찌개인데 낮에. 여기 있는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이 또 그립다. 저쪽에 있는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찌개도 그립고 그리워. 근데 이 아들이요, 하루는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꿈속에서. 어릴 때는 아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빠가 자기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시위를 합니다. 아빠, 나 그럼 밥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시위했던 녀석이요. 근데 이제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몸무게는 20kg, 30kg. 그 몰골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울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놈아, 뭐하고 있냐? 돼지 안 치고. 두들겨 맞을까 봐 일어나가지고 또 돼지한테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그걸 막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선악과 먹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다음에 너 가서 얘기하지 마. 근데도 가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병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예수님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말이 맞아요. 그 사람 말로는 아니 내가 치료받았으니까 얘기하고 다니는데 뭐 어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만 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병만 고침받고 나면 소용없어요.
우리 1980년대 90년대 보면은요, 어느 능력 있는 교회에다가 뭐 그리 확 교인들이 몰려요. 아, 저쪽에서 뭐 사람이 나왔대 뭐 그리 또 확 몰려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몰려다녔어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말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알아서 줬지만은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생각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잠언서 30장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다오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계속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니까, 그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세웠지만은 그 왕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 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돼지우리는 최고의 학교였습니다. 그제서야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해답을 얻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구나.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는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제대로 유학을 코스를 마친 것입니다. 하늘로 분 줄 모르던 교만이 꺾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철저히 깨어졌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굶주린 자의 심령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진짜 비극이 뭔지 아세요?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자. 이거 비극이에요. 응? 또 한 가지 비극은 뭐냐면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도 잘 돼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돼버리는 사람. 이게 사실은 비극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하는 일이 뭡니까? 벌을 주는 것도 비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답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 싫고 갈 때까지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걷어차고 거짓 신앙에 기웃거리고 세상 쾌락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세상 현대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유럽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럽에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걷어차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올린 그 예배방에 올린 거 보신 분들 계실는지 모르지만 어느 변호사님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노르웨이에서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부모가 신앙교육을, 성경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부모에게서 뺏어서 다른 곳으로 입양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법정 투쟁을 했답니다. 이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돼가지고 여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 시켰다는 거예요. 차별시켰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기는 했지만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옛날에 바이킹족의 후예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석유가 나오고 연어가 나오고 그 피오로드 아름다운 관광지가 돼가지고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을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잘 되는 것은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에게 쥐염 열매는요, 축복의 열매인 겁니다. 성경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잠언서 24장 19절. 하나님 없는데 잘 된다. 하나님 떠났는데 잘 된다. 이거 저주예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있고, 집을 나갔는데 아예 자기가 호적을 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호적을 파버려. 영국에서 어렸을 때 부모가 유아 세례를 애한테 줬는데 애가 커가지고서 저 아프리카의 무슨 희한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세례 탈퇴식을 갔대.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마귀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도 영적 존재, 천사도 영적 존재, 사람도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조물주로서의 영적 존재, 마귀는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 사람은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 이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신통한 짓을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뉴에이지에 빠져가지고 인도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적으로 이집트나 가봐요. 거기 자기들의 신상 앞에 계속해서 빌어봐요. 그러면 그 신이 응답을 해요. 거짓 신도 응답을 해요. 병도 고치기도 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 신에게 속아가지고 진리를 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집을 나가서 자기가 호적 파버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돼지 쥐열매를 먹을 정도로 그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아들이 거기서 깨달은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진짜였네. 우리 아버지가 진짜였네. 아까 그 목사님, 아버지가 머리 깎아버린 그 목사님, 거기도 물론 아버지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내가 너무했지.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인간 아버지는 완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완전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요? 어떤 아버지는 진짜 우리가 봐도 전 아버지도 아니다, 짐승이다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버지를 주심으로, 어머니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부모를 아비라 마라 그랬어요. 왜 아비라 마라 그런지 아세요? 땅에 있는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땅에 있는 부모는 같이 죽어줄 수도 없고, 같이 살려줄 수도 없고,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땅에 있는 부모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신앙이 지루하게 느껴지면 이제는 돼지우리가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부터서도 만약에 내가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오늘 생각을 할 때 매너리즘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돌아갈 결심만 해도 아버지는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풀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억압하는 못된 아버지가 아니요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돌아오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사랑은 내가 슬피 우는 것보다도 나보다 더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흉년도 축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흉년이 아니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형제들도 미워한대요. 하물며 친구들은 너 나를 멸시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면서 부를지라도 간 곳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의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전에 잃은 양 비유, 99마리 양 있죠. 잃은 양 비유를 지금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오늘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탕자가 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근데 그 탕자 중에 탕자인 바리새인도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내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눈물이 밥이 될 정도로 주의 복음에 미쳐서 평생 주의를 했지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여가다가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로마에 함락이 되면서 110만 명이 죽을 때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영혼과 육신까지도 멸망을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버지 집이 은혜 가운데 있어. 근데 그걸 모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집에 있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작은 아들은 알게 됐고 우리가 매맞지 않고 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 돼지우리간에서 그런 돼지우리간에서 살아온 사람이 많았잖아요. 저도 인생을 돌이켜보면 돼지우리간에서 살다가 돌아온 탕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 돼지우리간에서 살았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다시는 돼지우리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 손정민 목사님 은혜였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으셨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봄에
꽃향기와 가을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은혜였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복은 무엇입니까?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내가 목사지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나는 탕자요. 내가 매너리 위에 빠지면 나는 탕자요.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은 몸은 여기 있지만 내가 마음이 멀어버리면 이미 탕자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는데 왜 나는 새롭지 못합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보니까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이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나 불만 없습니다. 나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은혜로운 영상도 있지만 어떤 영상은 너무 충격적으로 신앙을 떨어뜨리는 영상도 있는 거 아세요? CBS 잘잘법 연세대 유명한 교수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니까 도마에게 한 얘기입니다. 도마에게만 한 얘기래. 도마에게.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따지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모세 때 얘기한 것은 모세하고 백성들 사이에 얘기한 것이고 엘리야 시대는 그때 그 사람들 얘기한 것이고 다 그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성경을 다 그때 사람으로 얘기하면 성경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은 또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큰일 날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훌륭한 교수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게 참 잘 맞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에 말했는데 예수 몰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다윗도, 한나도, 엘리야도 다 예수 몰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몰라도 그 사람들 구원받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예수 몰라도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그랬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 중에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오질 않아갖고 몰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참작하실 겁니다. 몰랐으니까, 믿고 싶어도 몰랐으니까. 그 얘기거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누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어도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모르는 역사적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점점 오고 있을 때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만,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해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양을 잡아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고 죽었어. 황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지만은 황소와 염소가 우리 사람의 죄를 능히 사하지 못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몸 예수님을 예비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학교도 문턱도 안 다녔지만 성경을 알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예수가 아니죠,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예수의 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았는데 어떻게 신학자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망합니다. 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이렇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응?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막 생명 있고 살아요,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주님, 제가 탕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알고, 아버지, 혹시라도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눈물 가운데 사는 내가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자처럼 나아갈 때로 내 땅에 비가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도 손을 올려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살아 계시오니 나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